않지만 하지도 기념식으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나라의 서름과 고통을 견뎌왔던 10억의 36년 한민족은 벅찬 감격을 안고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전쟁 종식을 위해서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과 소련의 스탈린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했지만 이령명이 죽기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가재 정신으로 투쟁하겠다고 정말 어리석게 거절했다가 결국 8월 6일 히로시마에 온폭이 포화되므로 히로히토 항복 선언합니다. 만약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 주석은 일제 항복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라 개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방군을 조직하고 전쟁 준비지에 있었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싸우다가 독립이 됐으면 우리는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훗날 점령하는 신탁 통치라는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3.8선은 언제 그어졌을까요? 1953년 6.25 전쟁이 종식되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1945년 이미 8월 10일 날 미국과 소련이 분할 통치하게 되면서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의 아래 정책 과장 보호였던 36살의 보스틸 대령에 의해서 한 미군 대령에 의해서 한반도 38도선이 결정이 되었으니 얼마나 역사가 아이러니합니까? 그는 당시 사무실 벽에 걸렸던 보니까 내셔널 지오토리에서 만든 작은 지도를 보고 서울과 인천은 미국이 통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위에 있는 38도선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랬던 것이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한반은 분단의 역사가 38도선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중에 보니까 일제가 1945년 8월 15일이 아닌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동안 대한민국의 애국지사나 정계, 교육계, 종교계, 청년단체 지도자들 무려 20만 명을 체포해서 일시에 학살할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일제는 중국 남경에서 30만 명의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에게 20만 대한민국 리더들을 학살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미 그것을 행할 지하 시설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폭탄을 통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립이 되었더라도 지도자가 없으면 결국 한반도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반도 독립은 여전히 반쪽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역사는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 그 시기가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제나 외교나 전쟁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통일이 분명히 임해야 북녘 2,500만 동포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으냐면 고난의 떡이요 고난의 정말 야채입니다. 노예로서 애국 간원들에게 끊임없는 채찍질과 지혜를 이기기 등에 쓰다린 그 고난을 회상케 하는 것이 무교론과 승나물입니다.
지하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했던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는 결코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갔던 많은 장정들이 있습니다. 창시 개명을 당했습니다. 한국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수많은 이름 모를 여인들, 여전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냈던 수많은 순교의 피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후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동굴의 첫해성도 죽었지만 모든 신하와 백성과 그리고 바로의 장자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살려면 뭘 발라야 됩니까?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외국인인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고. 그래, 나도 바르자. 받아서 살았어요. 출애굽의 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출애굽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 자손에 안 발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림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 우리 영혼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과 다른 나라가 또 와서 또 2시간 발행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유엔 가입안이 올라올 기회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올려도 필리버스터로 그 안이 상정이 되어야 땅땅땅하고 표결을 붙일 텐데, 그래서 이에 있었던 회원국들이 그냥 집에 가버리면 중간에 퇴장하면 막상 표결할 때가 되면 뭐가 안 돼서 의사 종족수가 안 돼서 표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갔을까요?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떡합니까? 장면 대표와 오윤수 의원들이 새벽 3시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한전 새벽 재단을 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합법적인 국가로 국제 유나이티드 네이션 이 국제기구에 승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1948년 12월 11일 소련 대표 비진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또 2시간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한 지 10분 만에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성대가 파열되었어. 숨이 가빠서 말을 못하니까 구급차가 와서 실어 나갔어요. 소련이었을 필리버스터 다음 국가는 폴란드였어요. 그 대표는 의사장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랐다고 시계만 보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실려 나가니까 의장이 또 발표할 사람 없습니까? 분명히 동국권들은 폴란드 대표 어디 가서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회원국 58개국 중 48개국이 찬성해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근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1년 반 뒤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엔 회원국이 안 되었으면 유엔군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회원국 국가였으니까 유엔에서 참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식구 수에 따라서 흠없는 수컷을 잡아서 가족 수만큼 가족이 부족하고 이웃지가 합쳐가지고, 그럼 재미있는 것은요, 4일 동안 양이랑 함께 살아요. 양의 눈을 보면 굉장히 어리숙하고 천진난만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어린 양 같이 데리고 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4일 뒤에는 어떤 운명이에요? 죽어야 돼요.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2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너를 죽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그럼 내가 죽어서 잡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하고 죽겠죠. 그 피를 받았어요. 정말 통탄하게, 정말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패수많은 2,500만 동포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제일 놀라운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데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들을 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부르면 부르시는 때 우리 어디서든지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지 않게 통일은 우리에게 뜻밖의 마치 광복절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도 5가지 놀란 기적이 임했습니다. 첫째는 신속한 참전 결정의 기적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트루만 대통령이 며칠 만에 미군 파병을 결정했을까요? 6월 27일인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신속한 참전을 결정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트루만에게 대한민국에 50만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트루만이 신속하게 미군, 일본에 있는 미군들 참전을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신속한 유엔 참전 결정. 자, 며칠 만에 유엔이 참전 결정을 하는가? 무초 대사가 남튼 사실을 보고한 것이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12시 30분에 유엔 안보리 사무총장에게 소집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6월 28일 초스피드로 파병이 결정됐는데 3일만입니다. 그런데 큰 장벽이 있어요. 지금도 역사 아이러니.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 5개국이 있는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안 돼요. 나라가 전부 찬성해야 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소련이요. 그런데 왜 소련이 불참했는지, 말라크 그 유엔 대사가 왜 불참했는지 지금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교통사고 났다더라, 몸이 아팠다더라. 그 요즘 최근 나온 역사 기록 보면 소련이 전략적으로 불참석을 결정했다. 김일성에 의해서 참전은 허락했지만, 전쟁 무기대주고 허락을 했지만 막상 전쟁이 나니까 미군 너네들 와서 연합군 참전을, 우리는 왜 유럽에 히틀러 이후에 유럽의 해결을 장악하려고 연합군을 오히려 그냥 한국에서 길을 주게라, 이런 또 비밀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러니까 신속하게 3일 만에 참전 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한반도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이 걸릴 테고 일본에 있는 군대만 오더라도 얼마나 많은 준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세 번째 기적은 김일성의 땅크가 내려와가지고 서울이 함락인지 며칠만 함락됐을까요? 3일 7시간 30분 만에. 누가 놀랐어요? 김일성이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섞어 있는 거 아닐까? 군대들 다 어디 숨겨놨다가 갑자기 그냥 밀어 넣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3일 동안 김일성이 우리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돌다리도. 응? 두들겨 봐야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군대도 아무것도 그냥 깡통을 알고 그냥 땅을 치어 흘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냥 쫙 밀고 갔으면 낙동강 전선 어디서 그냥 다 빨간 물이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을 기다렸기 때문에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72시간을 김일성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 전쟁 난 지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의 저기 낙동강 전선 말고는 90% 전부 빨간물이 물들었어요. 사람 수로 92% 대한민국이 공선 지하에 있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수뇌부는 이 인천 앞바다에 간만차가 너무 심해서 밀물과 썰물차가 너무 심해서 왜냐면 정확하게 밀물대에 맞춰서 그냥 수많은 함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성공하면 5천만 분지 1이다. 5천만 분지 1이다. 메가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왜? 적들이 설마 들어오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메가드 사령관이 밀어붙여서 우리 메릴랜드 교회에서도 여러 가정이 그 거제도 수용소 출신들이 있어요. 풍랑에서 이렇게 함께 거기도 목사님 모시고 같이 탈출했대요. 그 안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어요. 정말 메리디스 빅토리의 해상 탈출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최대 규모의 해상 탈출이자 지구한 인도주의가 가져왔던 기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적은 한미 방위조약 체결입니다. 1953년 전쟁 끝나고 10월 1일 날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상호 조약이 체결돼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고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적 계약이었습니다. 조약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방위조약은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이 나라 무조건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 위기가 오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미국이 전쟁 나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전쟁 난지 있겠어요? 1953년도 한반도는 세계에서 제일 꼴찌 GNP가 $50도 안 되는 그 가난한 나라였는데 미국이 한국과 상위 방어 조약을 맺는다. 이것은요 새우하고 고래가 동거하는 계약입니다. 미국은 절대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뭐 다른 건 몰라도 공감 안 있지만 이건 잘했어요. 프린스턴 출신의 아주 그냥 역사학자입니다. 휴전협상의 최대 난제가 뭐냐면 포로, 방공포로 어떻게 할 거냐? 이승만이요. 미국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북한에 가겠다는 북한을 보내주고 제3국 간다고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된다.
아니다. 이승만은 석방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했냐? 고춧가루 사건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하를 시켜가지고 고춧가루 들고 와서 포로 수용소 지금 미군들이 가서 헬로 굿모닝 하고 가서 뭘 뿌려버렸어요? 고춧가루 뿌려버렸어요. 우와 있을 때 전부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를 듣고 나와서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27,000명이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추루말이 이 이승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7월 12일 날 한미 상호 방위벽을 체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쭉 산업화를 이뤘는데 만약 우리 스스로 선파선을 지켜야만 된다면 우리는 금방 미군이 있었으니까 경제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결코 미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양키 고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적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겹치면 그것은 필연입니다.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성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김정은 몸무게가 140kg래. 그래서 아이고 저럼 혈당으로 죽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어. 오늘 우리 통일 노력으로 외국어도 부르겠지만 저는 북한의 문제지만 빨리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피 장로의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